평일 저녁 8시 30분이 되면 이제 얼마 남진 않았는데요. KBS 1TV에서 항상 무엇이 하죠? 일일 드라마가 시작을 합니다. 이 일일 드라마는요, 평상시에 이제 많이 본다면 전 국민의 30% 정도, 또 적어도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이 일일 드라마를 매일같이 시청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그 드라마를 보고 컸습니다. 그 황금 같은 저녁 시간에 가족들이 두런두런 앉아서, 지금 같은 날에는 뭐를 까먹으면서 드라마를 보죠? 귤을 까먹으면서 드라마를 보곤 하죠. 제가 확인한 결과 이 일일 드라마가 그 시간대 8시 반에서 9시 뉴스 하기 전에 무려 50년 동안 7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드라마를 그 시간대에 방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드라마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죠? 결혼입니다. 결혼에 대한 내용은 늘 이 일일 드라마에 반드시 등장하게 되는데요.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기 전까지 그 갈등과 또 흥미 요소들을 잘 살려내고 있고요. 또 결혼하고 나서도 뭐가 있습니까? 바로 고부 갈등이 있죠. 한숨을 왜 쉬시죠? 네. 고부 갈등과 또 시동생, 또 뭐 이러한 시집살이들의 이런 이야기들을 그러한 일일 드라마의 결혼을 중심으로 하여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이제 외갓집에 가면 저희 외할머니께서 굉장한 이 드라마 광이셔가지고 이 일일 드라마를 시청하시고 또 재방송까지 보시면서 복습을 하셨습니다. 저와 같이 그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외할머니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그 감정이입이 돼서 내가 저 하면서 저 아가씨가 이제 나쁜 아가씨다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줄거리들을 이야기해 주셨죠. 왜 특히나 이 결혼에 대한 이 드라마를 볼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몰입이 되고 또 그 상황에 눈길이 가는 것일까? 아마 이 결혼이 주는 특별함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비단 이러한 드라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각별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과 세상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서도 이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그 사람들에게 첫 제도를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결혼이라는 제도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 또 족장시대를 거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치면서 늘 그들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에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바로 결혼이라는 큰 경사가, 이벤트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러한 말씀처럼, 오늘 제목처럼 겸손과 영광 사이에서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그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서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전문맥을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읽었다시피 오늘 말씀에 누가 등장하고 있냐면 다윗과 함께 사울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 문맥에서 사울은 다윗에게 큰 질투와 시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모든 일에 주목을 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던 많은 일들은 지혜롭게 술술 풀리며 그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잘됨을 사울 왕을 보면서 굉장한 시기와 질투를, 그리고 사울은 그 다윗을 이제 국민의 영웅이 아닌 자신의 왕위를 침범하려는 그러한 눈의 가시로서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그 감정과 시기심은 이제 자신의 원수가 되어버린 그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살인 계획까지 지금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실행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자신의 딸 메랍과 미갈을 이용해서 왕의 사위가 되는 그런 아주 매력적인 자리를 다윗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다윗을 사지로 몰고 가는 것이었죠. 저는 오늘 말씀처럼 다윗이 이러한 겸손과 영광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 특별히 사울,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즉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의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저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의 방식, 그 첫 번째는 바로 성스러운 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 거룩함을 사적으로 전용한다. 이 거룩함을, 성스러운 것을 내 사적인 것을 위해서 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7절 말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자,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제도인 결혼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이용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맏딸 메랍을 너에게 줄 테니 지금 다윗에게 나의 사위가 되라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지금 현실에 빗대어서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은 이제 임기가 있으니까 저희 삼성전자 회장이신 이재용의 맏딸을 저에게 주겠다. 저는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우리 전도사님에게 주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벌써 우리 권사님들 입이 다 벌어지시죠? 어떤 혼수를 해올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기회는 너무나도 막강하고 너무나도 큰 그러한 복과 같이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이러한 제안 뒤에 어떠한 꿍꿍이를 가지고 있었냐? 쉬운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을 테니 내가 다윗을 죽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러한 왕의 사위의 제안을 하면서 그를 전장으로 몰아내서 그를 어떻게 하고자 합니까?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지금 죽이려는 음모를 사울이 꾸미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나의 사위가 되어달라고 얘기하지만 뒤에서는 그를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사울은 이러한 자신의 맏딸 메랍을 주려고 했으나 다윗은 그러한 왕의 제안에 사실 겸손함과 함께 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약속된 기한이 지났지만 자신의 딸을 다윗에게 주지 않고 무울라 사람 아드리에게 주게 되었고, 좀 있어 보니 이제 자신의 막내딸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시 한번 그 다윗에게 왕의 사위의 자리를 제안하게 되는 것이죠. 21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지금 이제 사울 왕이 다윗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빨간 글씨에 올무가 되게 하고. 여러분들, 이러한 결혼을 두고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러한 거룩한 제도인 결혼을 두고서 지금 사울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올무로 쓰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나의 대적을 처리하기 위한 잘못된 방법으로 이 결혼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자신의 사적인 것으로 바꿔서 쓰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울의 모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알았던 사울이기 때문에 또 사울은 그 거룩함이라는 이 단어를 이용해서 그를 전장에 내모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빨간 글씨입니다. 나를 위하여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어떤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거룩한 싸움이다. 여호와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네가 나가서 싸우라라고 이렇게 거룩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러한 거룩한 싸움, 그리고 여호와를 위한 싸움이라고 하지만 앞서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사울 자신을 위하여 너가 대신 싸우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삶의 방식은요, 철저한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을 지극히 사적인 것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이죠. 경건의 모습은 있었지만 그 모습을 나의 욕심과 나의 아욕을 위해서 채우려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이 사울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사울의 제안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실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겸손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그 제안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모습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살다가 이런 적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말 기회다. 큰 기회다. 이것은 잡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몇 번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예전에 제가 이제 집에 가기 위해서 이제 터미널을 거쳐야 되는데 제가 수원 터미널을 늘 거쳐서 집에 갔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버스를 타려고 이제 버스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들어오시더니 모든 좌석에다가 사람들에게 번호표를 하나씩 주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추첨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멋진 목소리로 여기 스위스산 시계와 그리고 가전제품 할인권이 있습니다. 오늘 제게 특별히 3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드리려고 합니다 하면서 갑자기 추첨을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뽑혔을까요? 안 뽑혔을까요? 뽑혔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까? 저에게 그 스위스산 시계를 채워주시고 그 가전 할인권을 저에게 주시더니 근데 이게 사실은 뭐가 붙는다고 해요? 꼭 제세공과금 맞나요? 세금이 붙는다면서 저에게 3만 원을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네, 나중에 알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윗은 사울이 제안한 이러한 너무나도 멋진 제안을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예비해 놓으신 기름 부은 바른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는 그러한 자리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기회 속에서, 기회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겸손함과 조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낮추고 상황을 판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어찌 보면 이것을 노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다윗이 이런 왕의 사위의 자리를 받고 뭔가 좀 신이 나서 뭔가 좀 오버하면서 뭔가 더욱더 전장의 열심으로 또 많은 대적들을 치기 위해 더 위험을 무릅쓰는 그러한 모습을 사윗이 상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과 23절 말씀, 우리 한번 다윗이 되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내가 누구이며 우리 집안이 어떠하며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이 쳐놓은 그 올무를 벗어나 진중함으로 이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러한 상황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뭔가 좀 이상하고 뭔가 좀 우리에게 기회인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더욱더 위기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그러한 진중한 모습이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의 방식, 그 두 번째는 바로 사람을 도구처럼 쓴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결혼을 전제로 다윗을 처리하려고 했었죠. 그리고 그것에 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신의 딸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딸 가진 아버지의 입장이지만 감히 그 사울이 어떠한 마음에서 이렇게 했는지 상상이 가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딸을, 그것도 2번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도구로 쓴 것입니다. 만약 사울의 그림대로 자신의 딸과 다윗이 결혼을 했고 다윗이 그렇게 블레셋 손에 죽었다면 그 딸은 무엇이 됩니까?
미망인이 되는 것이죠. 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사울은 관철시켰습니다. 첫째 딸 메랍이 크게 요동하지 않자 사울은 곧바로 다른 남자에게 그녀를 보냈고, 그리고 곧장 둘째 딸 다시 그를 다윗에게 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야곱과 라반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라반도 자신의 두 딸을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도구로 쓰지 않았습니까? 또 사울에게서 이렇게 사람을 도구로 쓰는 모습을 부하들에게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부하를 어떻게 대하냐면요, 다윗을 사위로 삼으려는 그러한 계획에 자신들의 부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거짓된 시나리오를 그 부하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2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여기서 뭐라고 사울이 신하들에게 어떻게 명령합니까? 비밀히 말해라. 비밀히 말해라.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 진짜 비밀이야. 이거 너만 알아야 돼. 이런 분들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살인을 저지르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들을 그러한 살인의 도구로서, 협조자로서 자신의 부하들을 사용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윗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그도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결혼의 조건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신부감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것을 다윗 혼자 한 것이냐? 아닙니다. 사무엘상 18장 27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여러분들 다윗 혼자서 100명을 죽이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혼자서 충족하기 어려웠던 이 조건을 누구와 함께 갑니까? 부하들과 함께 가서 그 사울의 요구를 이뤄내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을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으려고 했지만 다윗과 함께한 많은 그들의 부하들과 그 도움을 얻어서 그는 대승을 거두고 100명이 아닌 200명을 죽임으로써 이제 왕의 사위의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아랫사람을 쓰는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을 쓰는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울은 자신의 부하들을 도구로서만, 살인의 협조자로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부하들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하며 전쟁의 승리자로 함께 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을 도구화하는 것, 이것을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일평생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이러한 것이 너무나 만연해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것들이 교회 속에 침투하지 않기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전에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요,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인지 아시죠? 조직체와 유기체. 조직체는요, 어떤 부분이 고장나고 한 부분이 닳아서 고장이 나면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버려버립니다. 바로 다른 거를 갖다 끼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유기체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몸은 어디 한쪽이 아프면요, 거기만 아픈 게 아니라 온 몸이 다 아픕니다. 그리고 그 아픈 몸을 대신해서 다른 부분이 더 열심히 그것을 도와서 이상이 없도록 도움을 주는 그러한 모습을 유기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다치거나 아픈 부분들이 있으면 다른 부분들이 도움을 줘서 그 공백을 메운다는 것이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가 유기체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우면 나 몰라라 하고 더 잘하는 사람으로 바꿔 끼워서 이러한 조직체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러한 유기체의 모습을 우리는 교회의 모습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의 시작은요, 내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이 한 사람을, 한 인격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중에 어떻게까지 이것을 확장시키냐면요, 자신의 부하들이 점점 많아져서 아둘람이라는 그곳에 공동체를 세우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그 차이는요, 바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의 방식, 그 세 번째는요, 거짓 맹세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 17장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국민적인 영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지금 이 이스라엘 군대는요, 굉장히 그 사기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사기가 떨어져 있자 사울 왕은 이러한 조건을 내미는데요. 우리 함께 17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5절. 그러니까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함께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울은 앞서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자에게 무엇을 준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 많은 재물, 그리고 그의 딸, 그러니까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뭡니까? 면세. 네, 엄청난 이렇게 혜택인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보였던 사울의 행보들을 보면요, 이 세 가지 약속을 하나도 안 지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집, 이새의 집은요, 아직까지도 어떤 집이었습니까? 가난하고, 부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윗도 어떠한 금전적인 부귀 영화를 누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야전군으로 강등되어서 이 지역, 저 지역에서 고생하고 다녔던 것을 볼 수가 있던 것이죠. 이렇듯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이러한 사울의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또, 거짓말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사울은 거짓말을 함으로써 다윗에게 환심을 사려고 했었던 것이죠. 마음에도 없는 말을 신하들을 시켜서 이렇게 전합니다. 2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왕이 너를 기뻐하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들, 사울은 지금 사실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짓말로써 지금 다윗을 저 전장터로 내몰려는 그러한 달콤한 거짓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이후에 사울은요, 계속해서 그 거짓말을 이어갑니다. 나중에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그때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에게 이러한 맹세를 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 쫓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중에 정말 그 다윗을 찾기 위해 온 이스라엘 들판을 들쑤시는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또 나중에 죽은 사무엘을 이제 그의 영혼을 불러일으켰을 때 그때도 온갖 거짓말을 내뱉는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점점 힘을 잃어가며 결국에는 초라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이렇듯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의 방식들,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반면교사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사울은요, 결혼이라는 그 신성하고 가장 축복스러운 자리에서 사실 자신의 사윗감을 죽이려는 올무를 놨습니다. 또 사랑이라는 가장 달콤한 그 말에 그 뒤에 칼을 숨겨서 그를 해치려고 했던 것이죠. 또한 심지어 어떻게 하니까 자신의 딸, 자신의 가족마저 자신의 사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29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여러분들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더욱 두려워했다. 여러분도 한번 지극히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장인 어른입니다. 그런데 사위가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너무나도 무섭게 느껴지고 저 사위를 죽이고 싶어. 그러한 가정,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참담한 가정이
지금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원수가 되어버린 그런 관계들. 사울의 남은 가족들은 지금 사울이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지금 사울에 남겨진 가족들도 다 사울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요나단도 사울 왕에게 큰 질책을 받고 누구에게 마음을 돌립니까? 다윗에게 마음을 돌렸죠. 그리고 자신의 막내딸도 미갈도 누구를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이제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사울의 삶이 참 기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겸손하며 자신의 상황을 겸허히 받아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늘 자각하며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사울의 딸 미갈의 마음을 사울에게 주었고 또 충성하고 충실한 부하들을 그에게 허락하셨으며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명성을 그 다윗에게 준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 다윗과 사울, 이 둘의 차이는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로 여기고 있느냐, 이 차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차근차근 자신의 스텝을 밟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오늘 이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 행동하려는 모습들을 철저히 버리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목전에 두고 사는 삶을 사는 것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거룩함을 빙자하여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생활, 그런 껍데기 신앙생활을 버리고 하나님 사랑을 이웃과 함께 하려는 그런 우리의 모토처럼 주변 사람들을 인격체로 대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모든 말과 언행의 일치가 되고 거짓말보다는 진실된 마음으로 또 우리가 베푼 모든 약속들을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그러나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